자,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11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시대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자, 요한계시록 강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듣는 분도 우리 꼭 아셔야 되는 것이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어렵다, 신비하다 이렇게 착각을 많이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묵시서이면서 동시에 예언서면서 동시에 서신서입니다. 서신서라는 것은 요한계시록을 편지 형태로 적었고 또 이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이 일곱 교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일곱 교회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는데 그거를 편지로 쓸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활용되어졌던 상징어, 또 그때 지도자들이 잘 알고 있었던 구약의 내용들, 자, 이것만 알고 있어도 요한계시록은 쉽게 이해되어지며 특별히 오늘날 믿음이 사라지고 종교화되어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환난과 문제와 사건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 성령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또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을 우리가 큰 위로와 큰 힘을 얻고 큰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것을 계속 묵상하는데 얼마나 큰 은혜가 임하는지 우리가 계시록에 대한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알고 인도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6장 또 8장에서 1절에서 5절까지 진행을 하는데 좀 많이 길어서 오늘 한 반 정도만 하겠습니다. 반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좀 진행을 할까 싶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총 이 5가지 환상이 나옵니다. 첫 번째 환상은 7초 때, 그래서 7 교회에게 하나님이 준 예언서입니다. 그래서 핵심이 뭐냐? 우상 숭배하지 말라. 진리를 지켜라. 그리고 사랑으로 섬겨라. 그때 당시에 로마 황제의 우상 숭배가 팽배해졌기 때문에 그걸 하지 아니하면은 의식주가 당장 문제가 오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고 거기에서 이 믿음 안에서 움직일 것을 계속해서 이 성도들에게 또 교회에게 이 위로하고 힘을 주고 또 경고도 하는 메시지입니다. 자, 두 번째는 하늘 보좌 환상이에요. 자, 이 하늘 보좌 환상은 이 지상 교회와 대조가 됩니다. 하늘 보좌 환상은요. 자, 그래서 이 땅의 진정한 통치자가 누구냐? 바로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어린 양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종말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세 번째 환상인 7 심판 환상 오늘부터 할 건데요. 7 심판 환상은 하늘 보좌 환상과 연결되어져 있죠. 자, 7 심판 환상은 일단 이 심판에 대한 시리즈죠. 연속으로 명령되고 집행되는 곳이 바로 두 번째 환상인 하늘 보좌, 이 하늘 보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심판이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부터 16장까지는 7 심판이 나와요. 자, 7 심판이라는 것이 착각하기 쉬운 게, 자, 첫 번째 심판은 불이다, 두 번째 심판은 물이다, 세 번째 심판은 환란이다, 네 번째 심판, 이런 식의 7 심판이 아니고요. 자, 이 7 심판의 말이 뭐냐니까, 7개의, 이 두루마리를, 일단 요한계시록 5장이 나오죠. 6장이 나오죠. 자, 두루마리를 이렇게 환상으로 보여줘요. 요한계시록 5장이에요. 자, 이 두루마리가 환상이 나오는데 이 두루마리를 펴야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완성되어지는 이 설계도가 완성되어지거든요. 근데 이 두루마리를 펼 수 없도록 이미라죠. 소를 녹여가지고 도장을 딱딱딱 이렇게 찍어놨어요.
그러니까 이걸 풀지 아니하면은 이제 이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안 되죠. 자, 그때 이걸 풀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로 말하면 이제 임을 푸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7개예요. 그래서 7개를 하나씩 7개를 핍니다. 그때에 보여주는 환상의 내용들을 나와 있어요. 그 환상의 내용 중에 심판에 대한 내용들이 같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7인을 떼는 거예요. 그 도장, 촛등이죠. 이 촛불로 이렇게 7개의 봉에 졌는데, 그걸 한 개씩 떠요. 그걸 보고 7인 심판이라고 그래요. 자, 이걸 띄고 나니까,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니까, 나팔이 나옵니다. 큰 나팔, 7나팔 심판이 나옵니다. 7개는 나와요. 나팔이 7번 불어요. 자, 인도 7번 띄고, 나팔도 7번 이렇게 불려집니다. 자, 그 다음에는 7대접 심판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7개 인을 떼고 7개의 7번의 나팔이 불려지고 또 7번의 대접에 대한 심판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자, 그만 나오는 게 아니라 중간에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만 실제로 구원받은 우리가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인가라는 것을 중간중간에 삽입구로 집어 넣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7심판 환상 중에 3가지 나오거든요. 7심판은 7인, 7나팔, 7대접. 그 중에서 첫 번째 오늘 7인입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에 할 것이. 자, 그 7인에 대한 내용을 요한계시록 6장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8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7장은 뭐냐? 여기 삽입구예요. 구원받은 우리 백성은 얼마나 축복받는 백성인가 중간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도장을 이렇게 이 촛등으로 녹여져 있는 이 두루마리 녹여져 있는 것을 하나씩 띱니다. 하나씩 띨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을 환상으로 보고, 요한이 환상을 보고 이제 이걸 기록해 놨어요. 첫 번째 보겠습니다. 첫째 인을 떴습니다. 첫째 인은 성도들의 승리를 보여줍니다. 자, 1절 보겠습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자, 예수님께서 그 7개의 촛등이에서 두루마리를 뭉쳐놨는데 그걸 한 개 뗐다는 거예요. 떼니까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자, 이렇게 하나씩 띄는데, 자, 첫 번째 인을 띄고, 두 번째 인을 띄고, 세 번째 인을 띄고, 네 번째 인을 띌 때에 요 4가지까지는 뭘 나오냐니까, 네 생물과 또 4마리의 말이 나와요. 자, 네 생물은 요한계시록 4장 6절에 나와 있죠. 뭐라고 나옵니까? 네 생물이요? 이 네 생물은 뭐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맹수, 가축, 사람, 날짐승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피조물의 대표들입니다. 하늘과 땅의 피조물의 대표들인데, 이들이 피조물의 대표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심판을 진행을 하는데, 그 심판을 이 집행을 하는 그러니까 보조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요 네 생물이요. 이 네 생물이 뭐라고요? 피조물의 대표들. 그러니까 이 피조물 대표들이 예수님이 심판을 하는데 그것의 보조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네 생물과 이제 또 뭐가 나오냐? 이 네 말이 나옵니다. 이 말에 대한 의미는 이 스가랴서의 구약의 내용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말이 4마리 나오는데 백마, 붉은 말, 검은 말, 청옥색 말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이 뭐냐? 이거를 막 가지고 해석하려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는 그냥 구약에 나와 있어요. 구약 내용을 사도 요한은 신학자이기 때문에 구약의 내용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그대로 쓴 거예요. 구약이 이 4가지 말이 무슨 의미를 얘기하는지를 우리가 알면 쉽게 해석이 되는 것이죠. 자, 이 네 생물 중에, 자, 2절 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자, 2절에서 계속 이제 4번째 인까지는 뭐냐니까, 이 흰말, 붉은 말, 검은 말, 청옥색 말이 나오는데, 이 스가랴에서 나오는 이 흰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승리했다. 정복했다. 하얀 것을 백마를요, 그러고 합니다. 승리하고 정복하고. 자, 붉은 말은요, 전쟁, 사륙, 이런 걸 의미합니다. 피를 의미하죠. 검은 말은요, 막 고통, 경제적인 고통, 기근, 이런 고통을 얘기해요. 다음 청홍색 말, 이거는요, 죽음입니다. 죽음. 청홍색이 어떤 양인가? 청색하고 노란색을 섞은 거거든요. 그게 청홍색이라고 그래요.
약간 뭐랄까 이게 느낌이 약간 이렇게 초록색을 이렇게 인터넷 찾아보면 느낌이 굉장히 조금 우울한 느낌이에요. 자, 그런 느낌을 갖고는 청홍색 말. 청홍색 말은 죽음과 음부, 지옥을 의미합니다. 자, 2절에 보겠습니다. 자,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아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자, 흰 말이 뭐였다고요? 승리와 정복. 자, 이 승리와 정복을 상징하는 이 흰 말을 탄 자가 어떻게 했냐? 예, 이기고 이기려 했다.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가지고 이기고 이기려 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은 성도가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로 확장시킨다는 얘기예요. 성도에 있던 승리. 자, 인을 하나 떴는데 그 인을 한 개 딱 띄면서 여기 심판, 이 말이 아니고 이 심판에 대한 흐름을 보여주는 겁니다.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자, 7인 중에 한 개 딱 떴더니 이게 바로 이게 성도들의 승리가 나오네요. 와, 구원받은 성도들이 막 승리해요. 전 세계에 복음 전해요. 이 내용이 막 나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두 번째 인을 탁 띱니다. 둘째 인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사륙을 보여줍니다. 자, 이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3절이죠.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자, 이 붉은 말. 자, 전쟁과 사륙을 의미하는 이 붉은 말을 탄 자가 뭐라고 얘기했냐? 땅에서는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자, 제약된 세상에서 임하는 심판을 얘기합니다. 지금 전쟁이 시작되고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전쟁이 시작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복음이 전파될 때에 세상은 복음을 거부하여서 저항하는데 그 방법으로 저와 여러 가지 신앙인을 핍박하는 방법이 있고 또한 뭐냐 하니까 국가 간의 전쟁이 일어나요. 자, 이 전쟁이요. 그냥 막 정치인들이 아니면 군인들이 막 싸워서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세상의 이권을 얻기 위해서 정복하고 막 싸우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성경은 그 전쟁의 원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심판하기 위한 방법으로 서로가 전쟁을 일으키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둘째 인이 이렇다니까 전쟁이 나요. 자, 이 일곱을 띄는데 여기 심판의 과정이거든요. 첫 번째 과정은 뭡니까? 성도들이 복음 전하는 거, 승리하는 거. 두 번째는 그걸 막으려고 전쟁을 일으켜요. 그걸 막으려고 성도들을 박해해요. 자, 그 내용을 적어 놓은 겁니다.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셋째 인은 전쟁의 결과로 일어나는 기근과 경제적 고통을 보여줍니다. 5절에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검은 말이 뭐라고요? 기근과 경제적 고통이죠.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자, 이 저울이라는 건 뭡니까? 자, 이 물건을 재는 거잖아요. 그죠? 이 식량을 식량을 달아서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심각하게 이제는 이 식량이 없어가지고 국가에서 식량을 이렇게 배급해야 되고 또 모아놓은 거 가지고 배급해서 조금씩 나눠주는 지금 그런 상황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만큼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어떻게 합니까? 내가 6절에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한 데나리온이 그 사람 하루의 품삯인데 이 한 데나리온이 결국 밀 한 대밖에 살 수 없고 내가 하루 정도 일해봤지만 보리 석 대밖에 살 수가 없더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굉장한 큰 인플레이로 말미암아 경제적 고통이 심각하게 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지요. 자, 그러면서 자 6절에 뒤에 나오죠.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자, 감람류와 포도주는요 하나님의 축복과 언약의 풍요로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세상의 경제적 환란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보호하신다.
그리고 세상에서도 이 심판을 완전히 이 굶어 죽도록 만들지 않고 어려울 정도로만 만들어서 심판을 어느 정도 제한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첫째 어떻게 하고요? 성도들이 복음 전해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막 전쟁이 일어나요. 그걸 막으려고요. 사단이 이 짓을 행한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고통을 받는 거예요. 지금 이란과 저 미국, 이 이스라엘 합쳐서 이란을 공격해 보니까 거기서 호르무즈 해협을 막아버리니까 기름값이 확 올라버리죠. 그래서 남은 아래, 저 먼 나라 얘기고 실제적으로 우리는 전쟁에 그러한 영향을 안 받는 것 같은데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경제적인 고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심판의 과정 중에 하나예요. 자, 넷째입니다. 넷째 이는 기근과 경제적 고통으로 많은 사람이 죽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7절에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청황색이 어떤 거라고요? 죽음을 얘기한다 그랬죠.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아예 친절하게 해석을 했습니다. 청황색 말이 뭐라고요? 사망이다. 그 뒤를 따른다. 자, 그들이 땅 4분의 1의 건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자, 이제 기근이 시작됐고 전쟁과 기근이 시작되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니까 땅의 4분의 1이요 죽었어요. 땅의 4분의 1이라는 것은 땅덩어리의 4분의 1이 아니라 인구의 4분의 1이라고 우리가 보는데 정확하게 인구의 4분의 1 이런 의미는 아니고 어느 정도 한 25% 정도가 큰 죽음을 당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지요. 그러나 아직까지는 최종적인 심판은 아니다. 제한적으로. 자, 요 다음에 나오는 것이 나팔 심판이잖아요. 일곱 나팔. 일곱 나팔에는 뭐가 나오냐니까 땅의 3분의 1을 죽여요. 더 많이 이제 하죠. 그 다음에 저게 일곱 대저 심판 나오는데 이건 땅 전체가 이제 위기가 와요. 자, 이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심판이 확장되어진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역사가 진행되어질수록 심판이 계속해서 엄중하고 명확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요한계시록 지금 6장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시간이 있으니까 우리 좀 더 합시다.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째는 순교자들의 기도를 보여줍니다. 자,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는 이 복음 막 전해요. 두 번째는요, 그걸 사단이 막으려고 이제는 막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어떻게 합니까? 경제적 고통이 막 따라와요. 그러면 수많은 사람 네 번째요, 죽음을 당해요. 자, 그 가운데 그런데 뭐가 나오냐? 순교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섯째 인은 순교자들의 기도를 보여줍니다. 자, 9절에 보니까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자, 왜 순교를 당했습니까? 앞에 나왔죠?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그러니까 종교적인 이유로 죽은 것이 아니라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타협하지 않은 그 신앙의 모습, 그죠? 또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그 사명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그들이 순교를 당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순교자들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제단 아래에 있다라고 나와요. 제단 아래에 있는 것은 구약의 제사 지낼 때에 양을 죽여서 그 피를 이 제단 밑에 쏟았습니다. 완전한 헌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붙잡고 우상과 타협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백성들, 온전한 헌신을 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순교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10절에 뭡니까?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자, 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순교당했는데 그 피를 갚지 아니하십니까? 이거는 억울해가지고 그 원수를 갚아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요, 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복음 전하다가 지금 죽은 순교자들 우리에게 왜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이 거룩함이 이 땅에 왜 아직까지 선포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것이죠.
11절에 이래 나옵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자, 순교자들의 부르짖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나? 흰 두루마리를 줬어요. 흰 두루마리는 뭔가 승리와 결정, 승리와 정결, 승리와 정결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잠시 쉬라고 했습니다. 천국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기다린다는 의미예요. 자, 이들은 이미 승리하고 천국 가 있습니다. 근데 언제까지 이 시간표가 옵니까 할 때 성경에 나오죠. 순교자들의 수가 차기까지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죽기까지다 이 말은 아니고 여기 계속 사람들이 죽어나가야 된다 이 말이 아니라 이거는요. 하나님 사람들이 더 죽을 때까지 기다린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수가 찬다는 것은 하나님의 적절하고 완전한 때가 이른다라는 거예요. 순교자들이 수가 찬다 이런 것은 순교자들 계속 많은 순교자를 죽는다라는 직설적인 의미가 아니라 중간에 순교자들이 죽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시간표를 알고 있죠. 마태복음 24장 14절 모든 민족에게 복음 증거된 이후에 그게 시간표예요. 그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교자의 피 이 다섯째 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은 고난을 받는 것은 필연적이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받는 것은 무조건 필연적이다. 구약을 비롯해서 신약까지의 모두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핍박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핍박받지 않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데 아무 핍박이 없다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은 신앙생활 이상하게 하고 있다 이 말이거든요.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당연한 것이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핍박받으려고 할 필요는 없는데 핍박이 온다. 그죠?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까지는 그런 순교자의 결정적인 역할들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어느 시점에 이루어지는데 완전하게 이루어지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5가지 인까지만 얘기를 할 건데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자, 이 7인 심판을 통해서요. 자, 심판이라는 것은 우리가 뭡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뭡니까? 인간들을 막 이렇게 어렵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벌을 주고 이런 개념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심판은요. 세상을 향한 심판입니다. 성도를 향한 심판이 아니에요. 하나님 성도를 보호하세요. 자, 다르게 표현하는 건 심판이 있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지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이 심판이 이 땅에 있어야지만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지고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럼 심판이 없으면요,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 심판은 세상 사람 볼 때는 두려운 건데 구원받은 백성이 볼 때는 축복인 거예요. 이 심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저와 여러분은 깨어있게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이 완성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는 건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얘기거든요. 예수님이 재림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응답을 우리는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6번째, 7번째는 우리가 다음 주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심판의 대상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심판의 주관자입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자들이며 오히려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지고 저와 여러분은 거기서 주역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응답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심판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의 주관자로 함께 동역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자로 쓰임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